우리 새로운 달 8월 첫 주일 힘차게 한번 하나님이 가장 우리 듣기 좋아하는 기뻐하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이죠. 이걸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아멘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먼저 첫 주일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듣고 싶은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믿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이게 뭐냐?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합이 있다면 아멘입니다. 아멘을 하면 할수록 사단은 물러가고 여러분의 심령은 옥토바트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시간의 예배 그저 온 것에 만족하지 말고 드리는 데 기쁨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휴가철을 맞이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휴가철을 맞아서 떠난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왔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오늘 한 주일이라도 우리 교회 옥포영광교회 믿음의 식구로서 함께 교제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주일이니까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첫 주일만 이렇습니다. 첫 주일은 좀 힘내자고. 자, 우리 8월의 주제는 뭘까요? 솟아나는 신앙생활.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그대로 우리가 마음을 받아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솟아나라 라는 선포적인 기쁨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에서도 가끔 우리 메마른 광야와 험악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여정 속에서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물을 주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우물이나 축복을 주는 경로를 보면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늘 민수기 21장 17절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우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우물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뻤습니다. 절망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른 게 뭐냐?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는 노래였다는 겁니다. 8월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축복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포하는 솟아나라라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8월입니다. 날씨는 무덥습니다. 때로는 짜증도 나고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시원한 곳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은혜의 손길을 뻗쳐주시고 그래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 주시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시원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같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강야 같은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 속의 삶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좀 넓은 길, 활짝 열리는 길, 성공적인 길, 잘 되는 길, 형통의 길, 이러한 길이 쫙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우리에게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려움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고통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게 하시려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죠. 38년 동안 광야길을 가다가 호르산에 오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호르산을 떠나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하나님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올라가지 않게 하시고 에돔 땅을 우회하게 만듭니다. 직선의 길로 가면 바로 갈 텐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하는 훈련의 길로 접어들게 만듭니다. 백성들은 화가 났죠. 어떻게 하나님은 가까운 길을 놔두고 왜 우리들을 힘들 길로 다니게 하려는가?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오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 마음에 무슨 언어가 나오겠어요? 원망의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40년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버렸습니다. 남은 여정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지만 불평의 분물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꼬린 지점에 왔을 때 그 꼬린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다른 길로 멀리 돌린다면 아마 우리도 짜증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코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다시 하나님이 우회의 길로 멀리 돌려버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동안 강약길에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불뱀을 보내어서 혹독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불뱀에 보내어 물게 함으로 죽은 자가 많아졌습니다. 그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모세를 일으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합니다. 물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봤을 때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채찍을 들으신 거예요. 불뱀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일단은 본보기로 많은 백성들 죽게 만들죠.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들을. 그리고 놋뱀을 보고 회개하는 자에겐 다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불뱀은 불평할 때 나타나는 뱀이고 놋뱀은 회개할 때 나타나는 증거의 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쳐다본즉 살아난다. 쳐다본즉 살아난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놋뱀을 쳐다보는데 왜 사나?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솟아나는 신앙생활 시작하는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쳐다보면 이와 같은 이유로 살아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까도 모두에도 얘기했듯이 직선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에돔 땅의 우회에서 멀리 돌려버리니까 그동안 애쓰고 걸어왔던 지친 육신이 이젠 금방이라도 도착할 가나안 땅인데 다시 하나님이 돌려버리니까 맥이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짜증이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의 소리가 나고 상한 마음도 옹졸해지고 상해버립니다. 여기서 상한이라는 뜻은 원어로 짧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 여유가 없어졌다는 의미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니까 매사에 분노가 생깁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조급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분이 나고 조급해지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미련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 걸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방해로 평탄한 왕의 도로가 있는 곳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홍해로 향하는 바람강야로 들어가 시작된 긴 광야 생활에 오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음이 상한 겁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 지름길을 방해하는 에돔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이 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것처럼 현대인들의 마음도 상하고 있다 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도 많은 상처가 있다 합니다. 때로는 상처 때문에 죽고 눕고 울고 아파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지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잠언에서 교훈하죠. 마음의 근원은 생명이 난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잘 지킬 때 살아나는 삶이 되는 거고, 마음을 못 지키면 죽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에돔은 무엇일까요? 나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에돔을 쳐다보고 싸우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8월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뱀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십자가를 쳐다봐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8월에 상한 곳을 쳐다보면 점점 더 상해집니다. 억울함, 원통함, 또 어떻습니까? 그런 상한 곳을 쳐다보면 계속 상해가는 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노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은 상한 곳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솟아나는 치료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현장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분내는 미련함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오직 해결할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함은 해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사야 40장 31절 볼까요? 시작.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왜 내가 지치고 힘들까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두리번거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만 초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주님도 보고 문제도 보고 주님도 보고 사람도 보니까. 그런데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말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월은 상한 심령이 혹 있으십니까? 주님을 쳐다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 힘 받아서 살아나는 솟아나는 신앙생활, 그 생활이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은 환경적으로 지치고 힘들게 만들 겁니다. 더위도 우리를 무겁게 만들 거고, 경기도 어쩌면 더 어렵게 만들 거고, 어떤 환경적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환경이 어쩌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눈이 열리면 거기에 샘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해결하심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리번거리는 시선을 접어두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서 새 힘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쳐다보면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술이 변화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쳐다보면 내 입술이 바뀌게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경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손가락 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같습니까? 원망하고 있죠.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가게 해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면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합니다. 원망하면 모든 것이 깨지고 무너집니다. 파멸과 멸망입니다. 가진 거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서 초라하게 되는 게 원망입니다. 사울 왕은 그 가문이 처음엔 굉장히 왕성하게 출발한 가문인데 입에서 사울 왕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사울 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서 그 가문이 점점점 패하는 가문이 됐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감사했습니다. 죽을 위험이 와도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윗 왕의 가문은 처음엔 초라했지만 점점점 그 가문이 흥왕한 가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의 가문도 점점 더 흥왕하는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년애가 좋은 가문이 아니라 지금이 좋은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년애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지금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원망의 언어는 버리고 감사의 언어가 되길 바라겠고, 불평의 언어는 버리고 긍정의 언어가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쳐다보면 왜 사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쳐다봐야 될 이유는 감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감긴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시면 열린답니다. 저를 쳐다보지 말고 뒤에 있는 십자가를 쳐다보면 열릴 줄 믿습니다. 저기 우측, 좌측, 중상층 감긴 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뜰지어다. 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 우리 교회뿐은 아닌데 저기 후진국의 교회뿐인데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을 감고 주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희한하게 찬송할 때 또 눈 뜨고 찬송하고 아주 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부 눈을 뜨고 계신 것 같아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눈을 뜹시다. 3번은 뭐냐면 쳐다보면 눈이 열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목이 짧습니다. 우리 육신의 안목은 짧아요. 미래를 볼 수도 없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는 눈을 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눈입니다. 짧은 안목에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때론 답답한 오늘을 살고 있지만 내일을 보는 소망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꿈을 꾸는 인물이었고 그는 영안이 열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었죠. 어릴 적에 너는 크게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데 성공은커녕 실패하고 미움받아서 감옥도 가고 팔려가고 인생이 비참하게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만 특별한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입에서 고백하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의 손길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릴 때 일할 수 있고 눈이 열릴 때 사명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어둡고 힘들어집니다. 무엇을 탓하기 전에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감긴 눈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8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 9절. 눈을 감고 있었나 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눈을 뜨고 쳐다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두 눈을 뜨니 쳐다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살더라. 아멘. 마가복음 7장 34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시작. 에바다. 여러분의 눈이 에바다. 여러분의 입술이 에바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길 원합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 다 같이 열려라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회개할 때 우리 눈이 띄어집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냥 익숙한 눈만 뜨여질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의 눈, 내 생각의 눈, 내 마음의 눈.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은 영적인 눈이 열림으로 에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반대가 뭘까요? 너희는 나를 찾지 아니하면 그리하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찾아야지 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삽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한자어가 뭘까요? 신은 믿을 신자요, 앙자는 우러를 앙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신앙 생활은 뭐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생활이란 얘기예요. 8월은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봄을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노래가 시작될 겁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같이 기뻐하는 노래가 우리 오포영가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우물을 주셨고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인원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우물을 주심으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우물이 우리 오포영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솟아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노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쳐다보는 믿음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임을 믿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같은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으로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의 주의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 우리 한번 양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노뱀을 바라봐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리번거리는 시선 주여 없애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칩시다.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늘 사랑하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의 모습이 두리번거리며 하나님도 세상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 다시금 주여 8월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메마른 광야의 우물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오포영광교회의 삶의 현장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버지와 같은 기쁨의 한호성이 울려 퍼지는 귀한 8월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